누군가 제게 와가지고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누구세요? 라고 제게 물어본다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누군가 와가지고 아줌마 누구예요? 학생 누구예요?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책꽂이에도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처럼 사실 중요한 질문이 없지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널리 잘 아는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질문 아닐까요? 너는 누구인가? 이것은 철학이든지 종교든지 또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선불교 이런 데 같은 경우 선문답에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화두예요. 나는 누구인가?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성경에는 나는 누구인지 오랫동안 그 정체성을 놓고 고민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의 레위지파 부부에게서 태어난 그런 아기였어요. 하지만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그들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강성해지고 무엇보다도 떠날 것을 두려워한 파라오가 이 히브리인들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힘을 통해서 그들에게 과시하지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바로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말하는 대로 꼼짝 못하고 듣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산파들과 그래도 믿음의 용기 있던 부모들 아래에서 잠시간은 죽을 운명이었지만 그 죽을 위기를 벗어나서 3달간 숨어 있게 됩니다. 하지만 3달이 돼가지고 100일이 못된 이 아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도 아이러니하게 이 죽음을 선포했던 파라오의 딸, 이 이집트의 공주를 통해서 이 모세를 죽음의 강물에서 건져내시고 오히려 그 제국에서 가장 안전한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공주의 아들로 크게 해요. 자, 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정체성은 어쩌면 그 한 사람의 터전과 같은 것이다. 기초와 같은 것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인격이라는 틀거리가 만들어지죠. 기둥이 세워지고 그리고 지식과 경험, 재능 이런 삶에서 습득하는 것들이 벽으로 쌓아지지 않습니까? 벽돌처럼. 그리고 내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그 꿈이 이 인생의 집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정체성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오게 되면 이 인격도 미래에 대한 비전도 다 무너져 내리죠. 이 터전이 흔들리니까요.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자로 잠깐 살아보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저희도 잠깐이지만 그래서 애들한테 한국말 계속 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가능하면 한국말을 해라. 꼭 저희가 그렇게 오래 있었던 건 아니니까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꼭 그렇게 하진 않았어도 됐을 것 같았는데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집 밖에만 나가면 벌써 외모부터 달랐어요. 누군지가 벌써 확연히 딱 구분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말이 다르고요. 집에서는 엄마 아빠와 한국말로 말해요. 하지만 학교 가거나 또 바깥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영어로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살았지만 어려서부터 태어나거나 일찍 와서 자란 친구들은요. 엄마 아빠와 대화가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요.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영어보다 한국말이 훨씬 편하니까 한국말로 얘기하지만 이 친구들은 영어가 훨씬 더 편하니까 점점 한국말을 안 하게 되고요. 한국말은 겨우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얘기할 때만 가끔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국말이 점점 어눌해지고 더 다양하고
더 마음속 깊은 표현들을 하려면 영어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는요 겨우 엄마 아빠하고 한다는 얘기가 다녀올게요, 다녀왔어요, 예, 뭐 필요해요, 예, 뭐 그런 얘기들이죠.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 아빠는 야 밥 먹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더 속 깊은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잘 자. 이런 얘기. 아주 그냥 일상적인 말들로 대화의 폭이 좁혀지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그런 자리에서 살면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되는 것이죠. 모세에게도 언젠가부터 이런 질문이 이 가슴, 배 저 밑에서부터 쭉 올라왔을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언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 그 출생의 비밀에 대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에서 건져진 아기 모세를 위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 노릇을 잠깐 했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건져졌을 때 누군가 이 아기에게 이제 젖을 먹여야 되니까 그때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 얼른 엿보고 있다가 그 젖 먹일 유모를 찾아올까요? 그래가지고 모세 어머니를 소개해 주지요, 바로의 공주에게. 그런데 그러면 모세의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모세에게 가르쳤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젖을 뗀 후에 이 바로의 딸에게, 공주에게 이 아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뭔가를 알고 배우고 익히고 할 그때는 사실은 엄마 품을 떠났을 때라는 거죠. 누군가 알려줬는지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갑자기 2장 10절과 11절이 간격이 확 떨어져요. 예. 그러면서 장성한 후 그 사이의 간격 어느 순간에 이 모세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힌트를 사실은 얻었어요. 자, 하여튼 모세는 자기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사실은 저기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는 히브리인이 자기 동족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내가 왕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요 저 지금 천민 출신이에요. 쌍놈이에요. 사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진지하게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감추고, 야, 나는 저 노예들하고는 완전히 근본부터가 달라. 나는 다른 리그의 사람이야. 예? 그러면서 아예 모른 척하고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감추고는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숨기면서 지금처럼 궁전에서 왕자로 사는 삶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자꾸, 그의 눈은 어디를 향해요? 지금 이 히브리 노예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봤어요. 그들 주위에서 맴돌고 있어요. 하지만 이 히브리인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그런 결정으로 나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이, 이 애굽의 궁전에 살다가 지금 저기 노예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결정을 하기가 겁나고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멀리서 자기 동족 이 히브리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던 이 모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있었던 아주 중요한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히브리 형제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전에도 보았을 거예요. 저렇게 지금 일하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노예들이니까 당연히 저렇게 일하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노예로 저렇게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르게 보여요. 진흙을 이기는 저 발이 내 발처럼 느껴져서 무겁고요. 등에 주르륵 흘러내리는 땀이 내 피처럼 서늘합니다. 그러던 중에 히브리 사람 하나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지금 목격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 노예들을, 이 히브리 노예들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자기 형제로 인식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자, 여기서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쳤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애굽 사람은 누군가, 이 노예의 이 고된 노동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냥 어떤 애굽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평민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냥 이 노역을 감독하면서 히브리인들이 말 안 듣는다고, 일 제대로 안 한다고 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형제가 이 사람에게,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맞고 있어요. 그것을 봤습니다. 모세가 봤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안 봤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봤어요. 그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자기가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때가 왔어요. 자, 1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이 모세의 행동이 어떻게 보입니까?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쳐 죽인 후에 이 사람을 모래 속에 감춰버렸다. 폭행치사의 사체 은닉이에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죠. 사람들이 없어? 알았어. 그때 없는 걸 확인하고 지금 이 일을 계획해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12절의 번역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데, 제임스 브루크너라는 학자가 이 12절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이게 더 맞는 번역이다. 히브리어를 우리 개역 성경도 그렇고 영어로 따지면 뭐 NIV 번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70인역이라고 이런 번역들도 그렇고요. 이 번역이 조금 문제성이 있다. 더 원래 뜻에 맞춰서 번역을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아무도 중재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 애굽인을 치고 그를 모래 속에 숨겼다. 어떤 차이가 느껴집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아무도 중재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 애굽인을 치고 그를 모래 속에 숨겼다. 모세가 좌우를 살폈다. 이곳저곳을 살펴봤다. 이 살펴본 것은 이 사람을 치기 전에, 위해를 가하기 전에 누가 보나 안 보나 그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문제를, 이 불의한 상황에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노예라고 마음대로 지금 치고 있는, 때리고 있는 이 폭행 현장에 대하여서 이 불의를 해결할, 중재할 적당한 해결자, 중재자를 찾다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하고 뉘앙스가 완전히 좀 달라지는 거죠. 여기에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다. 지금 12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사야서에도 사실 똑같이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자, 이사야 59장 15절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59장 15절. 자, 15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6절까지. 자, 이사야 제 성경으로 1040페이지예요. 같이 읽습니다. 15절 중간 여호와께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중간부터 읽었죠. 하나님이 살펴보니까 어때요? 정의가 없어요. 지금 모세 상황하고 비슷하죠. 정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둘러보니까 어때요?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 정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지금 해결하기 위하여 희생하며 나설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서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팔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굽은 것을 펴서 정의를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없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지금 읽은 이 이사야서와 우리가 앞서 읽은 출애굽기 딱 구약 성경 이 두 본문에서밖에 안 나와요. 키엔 유시, 그래가지고요, 이 히브리 말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사야서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의가 없는데도 중재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결국은 나서서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어땠습니까? 중재할 사람이 없는 이 상황을 자기 주먹으로 해결하라고 나서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해 보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은 편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겪는 학대와 부당한 대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의한 상황입니까? 아마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가 아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모세가 파라오의 궁전에서 왕자로서 받은 수업과 익힌 것,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욕하면서 배운다고 하죠. 옛날 군대에 생각해보면 참 못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딱 군대를 가서 막,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좀 늦게 갔어요. 25살에 2등병으로 입대했으니까 엄청 억울했어요. 예. 그런데 딱 갔는데 한참 뭐 몇 살씩 어린 친구들이 막 병장이고 그러잖아요. 이제 막 21살, 22살인데도 병장이에요. 22살인데. 예. 그런데 막 처음 딱 갔는데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 내무실에 막 집합을 시켜가지고 막 그 위에서부터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줄 받다가 내려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그 폭행의 현장을 주도하고 있던 게 누구였냐? 병장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선교단체를 군대 오기 전에 열심히 했었다는 거야. 참. 정말 옛날에 그때는 못된 일들이 참 많았죠. 자기가 후임이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에 꼬투리를 잡혀가지고 억울하게 얻어터지고 그렇게 맞았는데, 나는 선임 되면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친구들보다 나는 선임이 되면 더 지독하게 갚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더 많았었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나중에 선임이 되니까 자기가 당했던 것보다 더 악독하게 후임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부당한 노동과 불의한 상황을 해결하고 자기 동족을 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할 방법으로 지금 뭘 제시하고 있어요? 그 궁정에서 힘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힘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이집트의 통치의 기술, 바로 파라오의 권력, 그와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니까요.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가 사용한 이 방법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희망을 걸려면 자기들의 이 말도 안 되는 고된 노동에서 자기들을 해방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보여준 그 힘은 어느 정도예요? 바로를 이길 수 있겠어요? 바로의 힘하고 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모세는 나도 힘이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그 힘으로 당신들을 도와줄 거야 라고 지금 보여줬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힘 가지고는 턱도 없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진 힘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가 죽인 애굽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모래에 파묻어 버렸잖아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들통이 나자 바로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광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는 바로에게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에게서 무슨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이런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힘이 필요해요? 바로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한데 지금 모세가 보여준 건 겨우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모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추락한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도 혼란을 겪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한테, 저 히브리 사람들한테 나도 당신들과 똑같아, 나도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땠어요? 자기 동족에게서도 버림을 받았어요. 또 더 이상 왕궁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도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 광야로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절망으로 도망친 광야에서 모세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세는 자기 존재의 근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결국은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그분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힘으로 풀고 힘으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중에 율법을 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모세가요 이집트 사람을 죽여가지고 모래에 파묻었어요. 그렇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다음날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파묻었다는 이 일을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모세가 깜짝 놀랐지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진실을 묻어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뼈에 대한 다큐를 보았는데, 이 뼈 학자들이요, 뼈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이 뼈에 사람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뭘 먹었는지 이빨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즘 뭘 먹고 있는지 이 뼈에 다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살았는지,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뼈에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 몸에요, 그게 다 기록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삶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이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이 지금 두 종류가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책이 또 펴져 있는데, 이 책은 뭐냐? 생명책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책들에 기록된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행위,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기록되어 있다. 세상 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도 모래 속에 파묻어 둔 진실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거짓이, 진실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분명하게 말씀해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요, 사실은 몇 계명이에요?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폭폭할 때가 있죠. 진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진실이 안 드러나서, 그때도 기다립시다. 결국 모래 속에 묻어둔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추락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그는 더 이상 왕궁에 살지 않습니다. 동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왕자가 아니라 광야를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 그는 진실과 마주하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그 정체성과 감추어 두었던 모세의 인생의 목적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간 것이 추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추락은 비상을 위한 것이고 매임은 자유를 위한 것이며, 광야의 이 방황은 광야의 나중에 인도하심을 위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것이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의 그 자리, 그 상황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최선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선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